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255 사우스 힐이 저희 교회 주소입니다. 400. 이곳에서 30년을 살으셨대요.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어디요? 주소를 255 사우스 힐로 쳤어요. 아우 겁나서 못 가겠는데 목사님 나이드 해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드 해서 모시고 와서 다 소개하고 이곳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십니다. 저는 길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그러는데 주소를 한번 줘보세요. 미리 점검해보고 갈게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글 맵을 이용해가지고 다 들여다봤대요. 이 정도면 아무리 길눈이 어두워도 제가 찾아갈 수 있죠. 주일날 뵐게요.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안 들어와. 그걸 봤더니 봉헌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몇 바퀴를 돌다가 또 주차장을 못 찾아가지고 또 돌다가 이쪽에 얼룩이 끌에다가 그것도 저 이가 쪽에다가 주차하고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또 막혔잖아요. 다시 또 원불락 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길눈이 진짜 어둡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곳에 4년 됐는데요. 4년 이렇게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학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반로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로가 오히려 편한 거요. 다른 분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 다른 날이 아니고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저하고 이쪽 차선을 마주보고 역주행해서 달려오는 차를 제가 맞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육각길이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고. 그래서 저분이 어쩌시려고 저럴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깜빡이를 있잖아요. 좌측 깜빡이를 넣어놓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가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이곳을 안다는 거냐고요. 여러분 아세요? 이곳에서 30년 사시는 분도 바로 옆에 어제도 버스가 큰 버스가 되셨어요. 코치라고 하는 관광버스가. 왜요? 여기 관광지원이라고. 120년이 넘는 관광지가 바로 우리 주차장 입구에 붙어 있어요. 엔젤스 플라이트. 120년이 넘어요. 그런데 뭐에서? 영화 라라랜드에서 그 둘이가 데이트했던 장소로 영화가 찍힌 다음에 영원한 관광지가 돼. 전 세계에서 와요. 왜요? LA에 구경할 곳이 여기 나성소망교회하고 그 다음에 엔젤스 플라이트. 그런데 여기서 30년을 사셨다는데 엔젤스 플라이트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 그 목사님이야말로 말 그대로 마당발이고 안 다니시는 곳이 없으시거든. 그런데 김 목사, 나는 이 엔젤스 플라이트 처음 본다. 저 깜짝 놀랐어요. 30년 맞습니까? 어디서 사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건너편 마켓은 103년 된 건지를 아십니까? 105년 됐네요 이제. 1917년에 세워진 마켓입니다. LA 센트럴 마켓. 전혀 몰랐다. 하루에 10,000명에서 15,000명이 밥 먹으러 오고 그런답니다. 하루에 10,000명이 드나들이는 그 마켓이답니다. 몰랐어. 도대체 뭘 안다는 겁니까?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집, 어떻게 안다는 거며 무엇을 안다는 거냐 그 말이죠. 양쪽을 다 얘기한 거예요. 30년 됐으면 그냥 내 집 앞마당처럼 저 마켓도 쓰고
여기도 50센트면은 우리 시니어들은 50센트면은 태워줘요. 1불 가지면 타고 올라갔다가 1불 가지면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신혼부부는 오늘 가기 전에 꼭 타고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 기차를 타게 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레가시가. 엔제스 플라이트 그 기차를 타면 뭐가 이루어져? 사랑이 이루어지는 전설이 있으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신혼부부 오늘 꼭 타고 가세요. 젊기 때문에 1불씩이야. 그런데 이제 2불로 올려가지고 둘이니까 2불 내라 그래서 여러분요,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얼마 안 됐는데도 다 알았어요. 30년 살았는데 처음 와봤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나갈 때 보면, 예배 끝나고 갈 때 보면 버스가 대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 밑에는 그렇게 오래됐는데 타고 언덕 하나 딱 원불락 올라갔는데 여러분 거기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뮤지엄도, 아트 뮤지엄도 절비하고요, 여기 LA에서 가장 명물인 거기 콘서트홀이 있어요. 디즈니 콘서트홀이. 그런가 하면 조금만 더 가면 그 한불로 거기에서 그 위로 가서 템플길을 탁 벗어나면요, 일가를 벗어나게 되면 조수미가 와서 공연했던 그 전에 최고의 공연 장소가 있어요. 공연장이 질비합니다. 그것도 2개나 마주보면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법원도 있어요. 바로 여기 걸어가면 2블럭이면 법원을 갈 신호등 2개. 무엇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요, 부모 자식 간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 간의 자녀 교육 얘기를 주제로 삼으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자녀들 되는 우리와의 관계도 거기에 비춰보면 큰 깨달음이 있다 없다?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니까. 그래서 가장 큰 자녀 교육의 명제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는 넘쳐나죠. 자녀 교육이 있어서 교육이란, 따라하시다, 모범이 되는 것이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요,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셨어요. 이 본문 다음을 제가 읽지 않았어요. 왜 읽지 않느냐 그러면, 혹시 이곳에서 내가 짓지 않는 성읍을, 내가 짓지 않는 집을,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따려고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기독교 신앙을 배울까 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극복하셨던 3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인 요행심을, 말씀으로 살 것인데 떡으로만 살려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배울까봐 제가 10절부터 읽질 않았어요. 내가 짓지 않는 성읍도, 짓지 않는 집과 모든 가구도, 내가 들이지 않는 가구도, 내가 심지 않는 과실도 내가 따먹게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조건이라고 할까요?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였냐면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이 더 중요합니다.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시대에 가르쳤어요. 그런데 뭘로 바꿨어요?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을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주님이 바꾸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자식에게 그렇게 되려면
오늘 본문을 외워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오늘 예배 시간요, 핑계 달려고 하면요, 예배 빠지는 핑계를 대려고 하면 골프하고 똑같이 100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그 뜻,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플로에서 가정사회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예화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술만 먹으면요, 욕을 하면서 엄마를 구타를 하는데 두드러 패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건 냅두고요, 머리 뽑아버리고요, 얼굴을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피멍을 만들어버리고 몸은 말할 것 없이. 아들이 둘이었는데요, 이 아들은 결단하고 결단했어요. 나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나는 절대 내 마누라를 손짓감하지 않겠다. 혀를 깨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부인이 911에 전화했어요. 신혼인데 남편에게 맞았다고 어레스트 체포해 가라고 전화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아들은요, 똑같이 와이프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술을 안 먹고 와이프를 때렸는데 반죽해 놨어요. 보고 배운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반면교사라고 하는 게 있죠. 반면교사.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아버지, 어머니의 시범은 50업 잘못된 시범이고 나는 정시범을 배워서 모범적으로 살아야지.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보고 배운 대로 DNA가 그렇게, 피가 그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흘러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운명처럼 그 일을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어쩐지 몰라도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는 그 엄마를 보면 알고 남자는 그 아빠를 보면 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모범적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을 떨면서 가르치는 그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에게 교육되느냐, 유산으로 물려지느냐를 결정한다. 저는요, 한국에서 우리 집안의 어떤 가정에 확실하게 이것은 간증하고 또 간증해도 돼요. 부모가 교회에 가서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에서 무슨 계급 따듯이 막 승진하듯이 승승장구하는데요, 집에만 오면 욕하고 집에만 오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니까요,
교회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요. 저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저렇게 믿어서 교회에서 장로 되고 권사 될 것 같아서 저는 안 갑니다. 그래버려. 저한테 그래버려요. 저한테. 이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교회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혼잣말을 하고는 고개를 막 저으면서 주여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세대의 교회에 종말이 옵니까?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참된 교회는 사라지겠습니까? 이거 질문하고 막 혼자 고개를 저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 마지막 성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습관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들의 그 습관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3대 가가지고 우리의 자자손손의 생명의 건강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슨 결단을 오늘 해야 될까 그 말이죠. 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전립선 암 소견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한 30%가 유전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아버님은 어때요?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저 걱정만 하셨지 본인 걱정은 안 하셨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발견. 그리고 또 정말 후회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근육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고기를 드셔야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피관리만 한다고 고기 안 드시면 안 돼요. 대신 고기를 드시되 오메가6가 5대1 정도로 오메가3하고 비율을 맞출 수 있는 행복한 소고기 드시면 돼요. 행복한 소고기. 풀 먹고 자란 소고기 드시면 돼요. 다른 거에 아끼시고요. 그렇게 좋은 고기 사다가 구워서 드셔야만, 근육이 있어야만 모든 뼈도 오장육부도 신진대사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셔야 돼요. 운동도. 이미 그거 지금 습관 얘기하면서 습관이 곧 영성입니다. 우리 몸이 곧 영적인 보고입니다 하면서 그 설교 다 해드렸잖아요. 먹는 것도 운동도. 여기 마음을 가지고 뜻을 세워서 힘을 다해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열심히 먹고 사는 데까지는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 마음, 뜻, 그리고 힘을 다하면요,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3년 후에 미국 방문하실지도 몰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마음이 없고 뜻이 없고 힘을 다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행하는 말과 행동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결단해도요, 그렇게 보고 배운 것 때문에 그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아버지보다 더한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이라도 핑계댔는데 아들은 맨정신으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 탓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 붙잡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다가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은 부지런을 떨면서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부지런을 떨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랬다고 전문용어로? 텔로스라 그래서 궁극적 목적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이요. 그 세계.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럽니다. 마침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미 교회에서 교역자들 미팅 때 한번 광풍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킬까? 라고 했었을 때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는 곧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컬처는 곧 선교적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선교하기 위해서인데 말씀 없으면 문화가 없고 문화가 없으면 선교가 안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랭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갓난 집사님이 오셨어요. 최갓난 집사님.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에 오시면서 잠깐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사시는데 그거 같이 모실 때 차에서 딱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시민권을 10개 따도요 코가 낮은 코리아는 코리아일 수밖에 없어요. 김종훈이 영어 알겠어요? 시민권을 10개 가져도 머리 검고 코가 낮은 코리아는 코리안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비꼬시 웃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덴티티,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지금 설교 준비했는데 어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은 곧 씨잖아요. 씨는 곧 생명이잖아요. 언어는 곧 문화하고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는 곧 선교라졌어요. 다 하나로 제가 만약에 칠판이 있으면 그러고 쓸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이코로 하나님의 말씀 이코로 하나님 이코로 가는 거예요. 뭘로? 우리 존재 자체 문화, 선교, 생명 다시 돌아가서 말씀 예스. 여러분요 말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이 되려면 말한 대로 따라해서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부부끼리 약속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뭐예요? 관계적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관계를 계속해? 말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데 행하지 않는데 왜 그래요? 말은 씨고 씨는 거 생명이고 그게 없는데 무슨 관계가 되겠어? 관계적 생명도 끝나는 거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부부 간에 또 우리 믿는 사람 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Let's do 하나님하고 우리 자녀된 우리하고 관계를 한번 봐요. 우리가 뭔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한 대로 내가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인성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대로 조사오냐는 풍성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 그래서 용납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흥흥거린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욕은 안 얻어먹고 사는 인성이라도 있어야지, 따뜻한 마음이라도. 왜 그래요? 영성이란 영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교육할까요? 우리 여기 젊은 가족이 있으니까 저 다 놓고 얘기해요. 내가 쓰는 언어요, 내가 하나님과 참되면 그 언어를 자식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한글날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요. 지난주에 광풍처럼 지났어. 왜 그런지 제가 딱 한 말씀 드릴게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내 자식이. 자식 아닌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요, 영어 쓰는 흑인하고 히스패닉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왜? 평생 집이니까. 그 사람들은 상관없잖아. 그냥 지나가 헬로우 하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빠이 하면 그만인데, 자식은 그렇지 못하잖아. 얼마만큼 이 악한 세상에 우리 산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요, 부모가 듣기 싫은 소리 하죠. 그럼 what? What? I don't understand. What? What? 못 알아듣는 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 알면서. 그런데 자기 주장을 펼 때는 있잖아요, 그냥 엄마 아버지 약혼을 주기 위해서 영어로 막 셀라셀라해서 영어로. 부모 약혼 죽인다고 혀를 막 이따만하게 꼬부라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혀 목천장이 닿을까봐 겁나.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혀를 하도 꼬부리니까 못 알아모른다니까. 그렇게 엄마 무시하고 아빠 무시해가면서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악한 세대에 살아. 내 자식은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이기적인 동물이요, 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조금이라도 변명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변명하고 보는 거요. 인정하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식도. 아빠 못 믿어, 엄마 못 믿어? 믿고 인정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아무리 가르쳐도요,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죠. 우리 둘째 아들이 여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간증하고 싶은데 나 안 해.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나는. 웃을 일 아니야. 진짜 깜짝 놀랐어. 금요일 날 와가지고 아빠를 앞에다 대놓고 마주 앉아서, 아빠는 여기 있고 거기 마주 앉아서 컴퓨터 딱 켜더니 거짓말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30분 내리.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수업 들어가라, 온라인 수업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안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해요, 말아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지금도 저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설교를 하는데도요, 기전에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우리가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지난 주일 주중에요, 혹시 자녀들 전화해가지고 불러서 집에 불러가지고 밥 한 그릇이라도, 조그마한 마켓이라도 보객기 해가지고 만난 사람 손 들어봐. 만난 사람. 네, 감사해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내가 설교할 맛이 나네. 이거 동영상 그대로 나가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요, 아유 저가 안 불러도 와서 다 알아서 해요, 이걸로 가야 되지. 우리가 김 목사가 알아서 다 변명도 해주고 그러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해보니까 우리 어머님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야 쓰겄다, 살려야 쓰겄다, 딱 한마디 해놨는데
누가 살았어요? 아버님은 그렇게 다 주고 가시는데 어머님은 일주일 만에 다 살아나셨죠.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본인 사실로 하는 거예요. 본인 사실. 빼빼 같이 말라서 다 주고 가시던 분이 살았어. 사는 길이 있잖아. 사는 길. 예? 여러분요, 자녀 사랑, 관심이라면요,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뭘로? 한국말로 하세요. 시민권 10개라도 이것을 안 잊어먹겠지. 코가 낮아서 어차피 코리안들이다. 영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지그 언어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잘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이유가요, 여기 지금 현재 미국 노란머리에 복권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곳에서 변호사를 뽑아 한 사람 딱, 한국 사람 뽑았는데 한국말을 못해. 바로 6개월 만에 잘랐어. 왜 뽑아? 큰 무역회사에서 한국 사람 뽑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한국 5천만 원 마켓 삼으려고 뽑았는데 한국말을 못해. 왜 뽑아? 박사학위 있다고 뽑아? 잘랐어. 팩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처럼 서슬퍼런 칼날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그래서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요, 여러분 우리 지금 결단해야 돼요. 자녀들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떠나시기 전에 부지런을 들면서 신앙 교육하세요. 내 아파 죽겠는데도 오늘 약속한 예배기 때문에 내 1시간 다녀올 테니까 나 부축하고 같이 교회 간다. 다음 주에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나 혼자 보낼 거냐? 같이 가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와서 1시간 앉아있고 20분 설교 듣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마 아버지 떠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식 손잡고 교회로 돌아오는 날을 저는 기도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같은 꿈 꿔야 되죠. 교육도 습관이고 교육도 우리의 삶인 것이죠.